우리 오늘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의외로 조금 복잡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상의 회복에 대한 이 악이 완전히 괴멸되고 다시 회복되지는 세상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고레스 왕도 기름 붓고 세움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종이다 하고 얘기할 때 그 종이 명확히 누구를 얘기하는지 조금 힘들고 어렵게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챙겨가면서 함께 이제 보면 좋겠는데 또 이게 명확히 나누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선지자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고난을 토로하고 얘기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랩되는, 중첩되는 부분이 또 있게 되어지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다행한 것은 저희들은 이 신약을 갖고 있으니까 명확히 이게 좀 구분되는 부분이 또 있기도 한데 이사야서가 처음 기록될 때에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라 하셨으니까 이제 기록하는 내용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참고하고자 나누어 드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 홈페이지도 올려놓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우리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고난 다음에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너희가 넘겨주어서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는 바람에 너희가 바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인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조금 내려와서 25절 봅시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그 자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처음 설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언된 그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터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을 같이 봅시다. 거기 보면 27절 한번 볼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바라고 이제 원하는 기도가 있었죠. 손 내밀어 30절 병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기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상 이 내용들에 관하여 이 사도행전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 22편을 보면 또 시편 2편이나 시편 110편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도 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보이십니까? 그 예언자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때로 그리스도의 그 영이 자기 안에 계셔가지고 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사역을 할 때 그 자신들의 그 사역과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죠. 선지자니까.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 나갈 때 49장부터 내용이 하나님의 종의 노래예요. 우리가 42장을 볼 때도 그 종의 노래라 하고 같이 살폈었는데 두 번째 나오는 종의 노래거든요. 이 종의 노래에서 그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 제일 먼저는 그 당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종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자신이 당할 일과 자신이 할 일을 또 그 입을 통해 하시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 조금 구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해방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 해방, 그러니까 참된 해방을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피면 좋겠고요. 또 선지자들도 외칠 때 사람들이 듣기에 달콤한 얘기를 전합니까? 칼로 찌르듯이 아프게 말씀을 전합니까? 돌이키라고 마치 날선 검처럼 그 폐부를 찌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비유컨대 양날선 검보다도 어떻다고요? 예리하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 예언자도 외쳤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그 말씀이기도 하신 것이죠. 그런 정도로 우리가 머리에 두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섬들아 나에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태에서부터 불렀던 하나님의 종들 몇 분 계시죠? 예레미야 같은 분도 그러했고 세례 요한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또 바울도 고백하기를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면서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추시고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너희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원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자다 그렇게 번역도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예언자로 보내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활동을 했는데 그 어떤 효과가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서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별로 없었죠. 또 예수님 초림 때 일하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 큰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렇게 하였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에게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을 다 아실 터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을 해봤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고 좋은 결론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왔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고 여호와께서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다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지난 시간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의 그 예언은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씀으로써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실 어떤 그 종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종 앞으로 이제 다 모이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 앞에 모이게 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 때 그 회개하라고 할 때 구름대처럼 모인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또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어야 실제로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재림 이후에는 너무 쉬울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도 구름 타고 오시는 감람산에 서시는 것을 보면 또 악한 모든 이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다 진멸당하고 난 다음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이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 때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특별히 이스라엘이 먼저 돌아오는 것, 그는 뭐 쉬운 일이 될 수 있죠. 그뿐 아니라 내가 또 너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도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온 세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독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는 멸시를 당하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항상 멸시를 당했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멸시를 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렇게 하셨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또 미움을 받는 자, 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다 하는 말은 세상 권력으로 봤을 때는 종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게 될 때가 온다. 그 누구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천년왕국에 대하여 정리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이 본문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역사에 비추어 봐도 딱 부합되는 분이 아무도 없고, 예수님 초림 이후에 그 성도들의 그 부활과 휴거로 이 세상이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도무지 납득도 안 되고 헷갈리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라는 것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구약을 다시 보니까 확실한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초림 때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얘기는 재림 이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고 너를 그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원어에는 원래 없습니다. 그 내가가 없어야 훨씬 더 번역이 쉬워요. 이해가 쉽고. 계속 이어하시는 말씀이죠. 잡혀있는 자에게는 이르기를 나오라 하고, 그리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건데,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게 될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새 물건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에는 출 바벨론에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궁극적인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어봅시다.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을 테니까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북쪽과 그리고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올 것이다. 시님 땅이 어디냐? 몰라서 그냥 시님 땅이라고 적어놨어요.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시님 땅이라는 것이 어느 곳인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북쪽, 서쪽 이런 게 다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남쪽이지 않겠는가? 그 아래쪽 남쪽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테니까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것이죠. 가까이에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끝까지 육류표를 받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않아야 이 악이 진노의 대접에 진멸당할 때 진멸당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때에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같으면 그런 것입니다. 14절 봅시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하였거니와. 그는 오해죠. 오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오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강조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 비유죠. 애 젖을 안 먹여봤으니까.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 애를 새 키우는 것 쪽 옆에서 봤는데, 피곤해도 애가 배고프다고 젖 달라고 울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일어나서 먹이더라고.
그 제가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애에게 정성 들이는 거 반만 나한테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랄 때 기억도 안 나지만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다 그렇게 정성을 들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젖먹이가 있는 엄마가 그 모성애를 저버리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겠는가? 나는 그보다 더욱더 너희를 도무지 잊지 않고 돌보지 않는가? 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버리신 것이 아니고 훈련을 위해서 교육을 위한 것이니까.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저런 고난이 닥치는 것은 우리를 검증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장과 성화와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희를 안고서 그 광야를 건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이어봅시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겨놓았고 손금처럼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 너를 떠나갈 것이다. 때가 되면 너를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게 될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너는 나의 편에,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서려면 선해야 되겠죠. 그렇죠? 참되신 하나님 편에 서려면 참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려면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은 다 결국은 떠나갈 것이니까. 거짓은 결국 다 떠나갈 것이니까. 이 세상에 잠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관장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때, 심판의 때 다 떠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라, 이 그런 말씀이죠. 이어봅시다. 18절입니다.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서 너에게로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올 거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데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하게 될 때가 올 거다. 이는 너의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너의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결국은 멀리 떠날 것이기 때문에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너의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는데 번영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출 바빌론 때는 돌아오기는 했지만 번영했습니까? 얼마 안 되어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까? 출 바빌론 다음에는 얼마 안 돼서 망하고 말았죠.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 번영은 그 천년왕국 이외에는 역사 가운데 없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대체 어디서 생겼는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바벨론 잡혀갈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뭐 정신없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 잡혀가서 남았던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 70년 있으면서 돌아보니까 꽤 많이 불어났더라고 보니까. 대체 그 자녀들을 누가 기르셨는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너희가 그렇게 다시 불어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 하실 일을 위하여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이어봅시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오게 될 거다.
왕들은 너의 양부가 되며 왕비들이 너의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너의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까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여러 과정이 있기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는 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때고, 그 다음에 또 그 안티오고스 4세 에피파네스로 말미암아 성전이 유린되었을 때 마카비 혁명이라 그러죠. 그렇죠? 유다 마타디아스로 그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독립전쟁이 성공했을 때, 그 하시dim 왕조가 잠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가 또 회복의 때였고,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가 그 회복의 때였고, 이런 양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서 있을 때가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은혜의 때였고 그들의 회복의 때로 주어졌던 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의 때를 그 은혜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다 소멸되고 말았던 것이죠. 거두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궁극적인 은혜의 때가 있고 회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어봅시다. 24절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을 수 있고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들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강한 바벨론의 손에서 또 이 세상 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겠는가? 뭐 그럴 수 있는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거고 하나님께서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다 내가 건져낼 것이니까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의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수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단지 이스라엘뿐 아니고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구독자이며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냈던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미에게 줬던 이혼증서가 뭐냐면 바벨론에 멸망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혼처럼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출애굽할 때는 마치 혼인처럼 말씀하셨다가 그 언약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다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처럼 여겼는데 그런데 주변 모든 나라들하고 너무 음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것이죠. 내가 어느 체죽에 너희를 팔았겠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린 것이었고 너희의 의미는 너희의 그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던 것이다. 하나님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랐던 것이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더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봐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을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하셔서 그 악이 이 땅에 왕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형편을 누가 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또 악령의 활동에 대해서, 또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과 사명과 계명에 대해서 누가 좀 바르게 알아듣고 전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느냐? 먼저 진리를 알아들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말하기는 저도 여러분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고 알아들은 말씀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지 않는 소리는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농인들을 얘기할 때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소리가 나는 거 보면 성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농인들은 대부분 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 성대는 있어가지고 소리는 나는데 그 알아듣는 말귀가 없으니까 알아듣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인들 그 자녀들은 다 알아듣는데 부모 말을 듣다 보니까 또 농인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들의 가정들을 살펴가지고 그 농인들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 어릴 때부터 그 언어 교육시키면 당연히 다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알아들으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들리면 말을 못 하는 거죠. 그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 적어놓으세요. 새벽에 성경 읽기를 하자. 그런 거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대로 살게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셔서 알아듣게 해줬으니까 내가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할 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세상은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의를 위하여 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세상 마지막이 되면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예수님도 이런 멸시와 천대 모욕 다 당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모욕받았던 그 장면들을 그 복음서에 스케치하고 있는데 그 침을 태 뱉어놓고 또 뺨을 때려놓고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그렇게 아주 모욕을 하고 못되게 굴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다 감안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죠. 그렇죠? 누가 침을 뱉을 때. 근데 물어봅시다. 침을 누가 태 뱉으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게다가 또 침이라는 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어때요? 성실양. 침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보통 우리는 침이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침은 깨끗한 겁니다. 입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늘 삼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침 뱉어도 더럽다 하지 마시고 깨끗한 것이구나. 그러고 말아야죠.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실상.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다면 참 하잘 것 없는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거나 또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런 고난 때문에 부름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니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는 부끄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모욕을 해도 할 일을 하는 것이니까.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참 얼굴이 좀 두꺼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니까 당당한 거예요. 옳은 일을 하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한번 나와봐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텐데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착하고 충성되게 일을 할 때 이 세상은 그것을 못 봐줘가지고 악을 행하겠지만 결국 망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힘이 있고 악을 행했던 그들이 마치 존벌레가 옷을 갉아먹는 것처럼 전부 그렇게 헤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히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흑암 중에 행하는 것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온 세상에 칭송받으며 정말 불꽃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악을 행했던 그들은 결국 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십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에게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냐? 그 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죠. 늘 말씀드리지만 교만한 자세로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100번을 읽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다 그냥 자기 욕심에 합당한 말을 찾아가지고 그 몇 마디 말을 써먹는 것뿐이지 하나님 못 만나게 되어요. 정말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를 쓰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그 구덩이를 생각해 봐라.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원래 나라도 없었던 아르박삭의 후손이고 에벨의 자손들, 히브리인들 아닙니까? 떠도는 사람들. 게다가 블레셋에 많은 나라가 있을 때 아브라함 한 부족의 족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묵한 구덩이를 좀 생각해 봐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없는 존재. 한때는 다 기어다녔을 것이고 누군가는 다 기저귀 갈아줬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왔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 겨우 생명을 이어갔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한 것 아니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내 백성이여 나에게 주의하여라. 내 나라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바벨론에서 돌이키게 된다면 정신 좀 차리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이는 율법이 나에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출 바벨론 해도 여전히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민의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게 되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그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년왕국 때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 실상은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사라지고 천국이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렇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여 나를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끝나고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올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참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따라서.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있는 율법을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이라고 그래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너희는 나에게 듣고 그들의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그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그 악한 세상은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놀라지 말라는 거죠.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게 될 것이고 악한 자들은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다 먹을 것인데 그러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단락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전혀 다른 내용으로 또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완전히 진멸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예언자가 기도하듯이 말씀하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랍을 점이시며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그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구속받는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그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테니까 바벨론에서 마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됩니까? 원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 원해야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냐. 이 바벨론에서 한 70년 살다 보니까 그 바벨론에 취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 사치나 향락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그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결박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거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리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어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그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천년왕국을 지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다시 한번 14절 봐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출바벨론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실제로는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단잠에 빠져 있지 말고 깰지어다 일어설 지어다. 너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서 다 비웠지 않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조금 때렸는데 바벨론이 너무 세게 때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마음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죠. 너가 진노의 잔을 다 마셨다는 거예요. 너가 낳았던 모든 이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까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곧 황폐와 멸망이고 기근과 칼인데 누가 너를 위로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 아들들은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워있는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그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의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너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이제는 거두어서 너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손에 두겠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일찍이 너에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인데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너가 너의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 내려 앉을 것이고 주저앉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이고 실제로는 궁극적인 회복이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영원히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너희를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모욕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던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또 우리가 정말 학자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공부한 사람을 어떻게 일으킬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잠시 개인적으로 마음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